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회개와 다른 하나는 중복 회개. 중복 회개를 반복 회개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은 자이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로, 이 행동으로, 심지어는 생각으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단 말, 특별히 이 사제들 앞에 우리가 굳이 고해성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자백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너무 다 귀가 닳도록 듣고 알지만 이 회개가 잘 되면 참 마음이 시원하고 회개가 잘 되는 게 참 큰 축복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 이건 참 무서운 징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외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거룩한 질 새벽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참 놀랍게도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즉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단 말. 그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친다는 거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까지 완전한 이 방향전환이죠.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또 결단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 견해는 완전히 회개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들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서 그 제물에 섞었다는 내용,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좀 과격해서 로마법을 어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가 흘렀다는 현장에서 이 즉각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피가 묻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자 그 갈릴리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다 원하시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신 것이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공심판을 받지 않겠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일이 다 뒤집어진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 심령의 고통이 오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거 큰 심판이. 기도의 자리가 왔는데 뭘 하려고 기도에 나왔는지도 잘 모를 만큼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교통함이 없는 거,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큰 심판이야. 얼마나 죄를 짓고 고지라됐으면 기도가 안 되겠는가. 부부 싸움만 해도 기도가 막히는데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목사님들이 설교 전에 보통 기도하면서 설교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미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자기 한 번 더 한다는 말. 대표 기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나 기분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기도한다는 건 좀 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돈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런 의도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의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라고 할까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18명이 죽었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대단히 편견이 많고 그 다음에는 제한적입니다. 눈도 앞에만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만 그 심중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들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TV에 죄인으로 포박당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정죄하고 비난을 잘하지만 그 죄인을 우리가 온전히 잘 몰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10명이나 죽었을까. 저주를 받았구만. 아마 이렇게 말하기가 쉽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은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당한 그 재난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나미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일본 사람들 우상 많이 섬겨가지고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그것도 일부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덕스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도리어 자신에게 그 사건을 적용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못된 것들 잘 됐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심지어 원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하하 하고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그 우리 신자들의 자세. 그리고 회개하고는 이제 회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가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잘 알죠. 열매라는 건 행함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정죄하고. 누가 비난하는가 하면 그 해당에서 가장 높은 회장이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세상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을 그 매임에서 놓여준 이 사건은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데 말이죠. 안식일에 일했다고 엿새 동안 일할 시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정죄한 그들에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영적 안식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뭘 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원함으로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정말 안식을 누리는 날이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 문제, 인생 문제 얼마나 정말 심령이 곤고하고 꼬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날, 또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 이게 안식일이지 형식적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그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제가 권고해 주는 말이 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건 결혼 예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준비를 잘하라. 또 결혼 준비라는 것은 무슨 예물을 준비하고 무슨 살림 가지독을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웨딩 촬영하고 복잡해요. 그게 결혼 준비, 마음의 준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서로 상대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결혼 준비지.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할 것 다 해놓고 결혼식 거기에 참여한 게 결혼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란 건 이미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안 했어도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근본 정신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정말 고난당하고 근심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인데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 이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 것처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은 바로 이렇게 점점점 작지만 자라나가다가 확장되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이 한 교회의 작은 처치 멤버 교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세워져 나갈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내용과
안식일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아니 자연의 그 재난을 당한 자들을 보고, 저들이 나보다 더 죄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혹연이라도 판단하고 이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들을 점검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온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고 섬기게 도와주시되,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늘로부터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천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점 확장되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함으로 완성될 것인데, 우리 작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봉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이 팽창력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도봉교회 금년에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시고,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원하옵고, 특별히 환난당한 성도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